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서 23절,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실 줄 하시겠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아멘,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해서 무려 4개월 동안 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되돌려 생각해 보시면 먼저 우리는 교회의 핵심 가치 5가지를 함께 나눈 다음에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고 쭉 배워왔죠. 그래서 이 모든 14주의 여정을 통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인도해 주셨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사도신경 고백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책이나 또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도 교리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저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잘 정리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4주간의 내용들, 그 가운데 12번의 고백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들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가장 좋은 건 나의 신앙 고백문을 적어보는 겁니다. 나의 간증문이 아니고요. 나의 신앙 고백문. 그냥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는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 하죠. 이 사도신경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은 그 뒤에 나오는 니케아 신조가 좀 그래요. 우리는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한 A4 용지 한 반절 이상 한 장 안에 들어오도록.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 저도 써야 되더라고요. 어디 쓰냐?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신앙 고백문을 쓰는 게. 저도 써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을 교리적으로, 정통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나의 신앙 고백이란 내용으로 정리해 보신 부분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제출해 주세요. 저만 볼게요. 네.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감히 이런 말을 지금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안 할게요. 네. 어쨌든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지출해 주시고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나중에 보통 어떤 교회에서는 훈련 반에 지원을 받을 때 이런 내용들을 받기도 해요. 적어보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적어보시고 제출해 주시되 기한을 길게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2주 드릴게요. 2주면 되죠? 뭐 반응이 없는 그럼 3주면 됩니까? 3주를 드리든 2주를 드리든 마찬가지잖아요. 네, 2주. 어쨌든 2주 드릴 테니까 2주 안에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주 후에 제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그건 뭐 복음 내 기준 따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백해온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의 총체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또는 이 사도신경은 카톨릭적인 신앙 고백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비판하기도 하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들을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백들을 안 하는 교단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는 참 편협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사도적 신앙을 전달받아 초대교회 때부터 형성되어진, 그래서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카톨릭이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카톨릭이라고 하느냐? 보통 5세기에서 6세기를 잡아요. 5세기에서 6세기부터 신약교회가 굉장히 제도화되어지고 그때부터 카톨릭의 여러 가지 제도들, 어떤 교황의 권위들이 그때부터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게 언제가 기점이냐? 313년의 기독교 공인과 381년인가? 그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점점 정치화되어지고 점점 제도화되어지는, 굳어져 가는 거죠. 그 이후부터 보통 중세교회, 카톨릭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이전에 신약교회, 초대교회들부터 이 고백은 존재했다라는 거죠. 카톨릭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인 마틴 루터는 이 고백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종교개혁적 전통으로도 인정된다라는 거죠. 뭐라고 고백했느냐? 마틴 루터가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교부들, 그래서 초대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 또는 사도들의 제자들의 제자를 말합니다. 보통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말하고요.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이 당시 교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이 문장이 너무 아름답죠?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꿀에서 꿀을 모으러 다니듯이, 여기서 그러면 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꽃은 성경 66권이죠. 거기서 가장 핵심, 가장 엑기스들을 따다가 요약해 모은 것처럼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신기하게, 신비롭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의 고백 가르침들을 모아놨다라는 거죠.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어디에다 담겨 있느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사도신경이 담겨져 있고 모든 신앙 고백서마다 사도신경의 이제 모체가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사도신경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개혁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개혁교회야 이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개혁교회야말로 초대교회 때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리고 성경에 가르치는 참된 교회임을 이 종교개혁자들은 변증했다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단순히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요약해 놓은 어떤 신앙의 나침반입니다. 그럼 왜 이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 교리, 신조 이런 것들이 중요하느냐? 이걸 보고 교리라 말해요. 교리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느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이해할 때 결코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성경에 접근할 때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전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관점, 즉 나만의 지식체계, 나만의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성경에 접근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접근하는 그 가치체계, 교리체계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겠죠.
내가 접근하는 이 방식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또 이 기준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같은 성경 가지고 어느 쪽에선 로마 카톨릭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같은 성경을 씁니다. 그게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 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나와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신천지가 나오고 같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성경을 보고 여기서 안상홍을 찾아요. 기준이 안 맞는 거죠. 교리가 안 맞는 거죠. 이단들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당신은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예요. 어떤 관점에서? 즉 우리는 꼭 성경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을 이해하는 것, 건전하고 정통적인 교리 체계를 내가 알게 되는 것, 갖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전제와 방법이 다르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보수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나눠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진영,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걸어갔다라고 말할 때 그 홍해를 가지고 원어를 파고들어서 그게 홍해가 아니야. 갈대바다지. 갈대숲을 지나갔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하고 굉장히 이성적이죠. 왜냐?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믿느냐? 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다.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관점과 해석이 다른 건 이 교리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올바른 교리 체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 지식이 참 믿음이다. 참 지식이, 확실한 지식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진리에 대한 전적인 신뢰. 곧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는 이 확실한 지식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믿음이다.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가 참된 믿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뭐에?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바른 믿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왜 건강한 신학, 복음 중심의,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건강한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중요하고 필요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건데 저도 한때는 잘못 바라보기도 했었고 잘못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저도 바르게 아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제 기준도 바른 신학에 따라 계속 맞춰가는 중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학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가요. 건강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력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이해력이 많아서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 학위가 높아서 이해되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못 알아듣겠어요. 또 나 이해가 잘 안 돼요. 때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들으셔야 돼요. 모르겠다라고 담을 쌓지 마시고요. 알아보겠다라고 마음을 열고 들어봐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고 앉아서 무슨 얘기하느냐 보자가 아니라 무슨 얘기하니까 들어보자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것들을 배워왔고 이제 이것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제가 여기 주보에 넣어놨죠. 이 고백들을 믿는 것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이 질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9문답에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복된 유익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칭의죠. 칭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냐?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죄를 짓고 살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내 의와 내 노력으로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습니까? 의로운 자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으로. 첫 번째,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에 작정된 대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실행자가 되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역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과 지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 고백, 그 성자 예수님, 그 사랑,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 재림의 사랑, 심판의 사랑, 그리고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고 그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크게 자라가게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성경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지금 나에게 사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나의 것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어지고, 단순히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수련회 가서 하겠습니다.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가서 들은 강의가 있는데 너무 좋아. 내 걸로 소화를 하고 여러분들이 해드릴게요. 그게 복음이 무엇이냐예요. 이 상속 얘기를 듣는데, 우와, 다음에. 상속자. 근데 이 일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의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와 옆에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인간. 특히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여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떠한 가능성, 어떠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자, 믿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지고 왔습니까?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복음의 요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9문 다음에 60문입니다. 이게 다 사도신경의 결론들이에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됩니까? 다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순종을 받습니다. 아멘. 이 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만으로는 우리 의롭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나는 연약하여 오늘도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음을,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큰 죄를 지었고 여전히 계명을 어기고 있고 또 여전히 악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나를 찔러요.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그런 놈이잖아, 너 그런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만족해 하심을 나에게, 온전히 이루신 그 의로움을 나에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거룩함을 나에게 뭐로? 선물로 전가해 주신다. 마치 모처럼 넌 죄 하나도 짓지 않았어, 또 넌 죄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순종을 나에게 전가해 주셔서 내가 직접 이룬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뭐를?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순종을,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이게 이중교리입니다. 이중전가교리.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을 이루셨어요.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의를 보여주고
순종을 보여주고 선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뭘 줍니까? 뭐 줘요? 그냥 먹고 맙니까? 아니, 뭐 사랑, 뭐 선물, 보상, 보응. 그게 뭐예요? 상입니다. 예수님은 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상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 네가 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야, 네가 한 거야. 근데 반대죠.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는 잘못 살았어요. 누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뭘 받습니까? 잘못 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잖아요. 나라 벌 받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저주의 자리가 누구냐?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누가 달려요? 예수님이 내가 달릴게 하고 달리고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와 모든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나의 죄와 나의 벌은 예수께로, 예수의 의와 예수의 순종과 그의 상은 나에게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왜? 예수의 피로 입혀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무엇을 보시고 그러시냐? 믿음이요. 네,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의가 나의 의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뭐다? 너는 의롭다. 그 믿음을 선하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입니까? 그러면 뭐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 받은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 기쁨, 감사는요, 여러분이 여느 일상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와는 다릅니다. 왜냐?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공로를 쌓아야 감사거리가 생겨요. 근데 내가 받은 건 내 믿음으로 의롭다 얻게 된 이 기쁨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법,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선언,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초월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근원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오해하고 있다면, 왜곡되었다면, 이걸 은혜로 못 누린다면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 간헐적으로 풍풍 솟아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여러분에게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이 은혜가 나에게 오늘도 주어졌는데 나는 지금 이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선언에 따라 여러분은 오늘도 감사, 확신,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죠. 왜냐? 이 기쁨은 그냥 단지 적혀져 있는 교리, 문서, 문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행이나 공로로 받은 의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은 나와 상관없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원적이잖아요. 초월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64문에 질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 이 교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선행이 아니라잖아요. 공로가 아니라잖아요. 그럼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고 공로로 구원받지 않으면 빡세면 되겠네? 그 말하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도 상관없겠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와,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신자의 삶 속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기이하게, 오묘하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 왜냐? 한 가지 믿음의 원리가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된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습니다. 그 공급받음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게 되어져요. 그럼 그 사랑을 받으니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게 되어지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넘쳐 흐르니 주변으로 흘러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잘한다, 기쁘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아,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보며 기뻐하시나. 그러니 그 하나님께 또 뭐예요? 감사. 기쁨이 전달되고 감사가 올려지고 기쁨이 또 전달되고 감사가 올려지는 그 사랑의 교제.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선언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물론 복음과 복음의 열매는 달라요. 하지만 복음과 복음의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신앙으로. 우리는 그저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셨던 고백은 나는 그 고백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복음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 인식은, 나의 인식은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열매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 알고 있음은 여러분 삶의 감사로, 복음 중심이 된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이는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가장 먼저는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관계, 그 약속을 뭐 하라고요?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 그 고백, 그 관계, 그 신뢰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소망. 소망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로 당겨서 오늘의 동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어떤 미래의 일이요? 계속 고백해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 된다? 완성된다. 그날에 우리의 몸은 뭐 한다? 다시 살게 되어진다.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주어진다. 그날에 우리의 심판주께서 다시 오사 뭐 한다? 우리에게 생명의 상, 영생의 상을 주신다. 이것을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 여정을 가는 구원의 현실 가운데 이 고백을 하나하나씩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으로 삼는 겁니다. 그걸 가장 담아내는 장소가, 잘 담아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고 서로 격려해라.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어디에?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공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복음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가서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 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는 것. 그리고 그 격려함을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 생태계 운동이었죠. 나중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신실한 현존이란 말이에요. Faithful presence.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진실에게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냥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그렇게 나아가는 나를 세상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나 믿음 있어.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렇게 살고 있어. 나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말하고 외치기 전에 나는 그냥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러면 세상은 뭐합니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모든 고백을 담아 뭐라고 마지막에 고백합니까?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를 향한 우리의 헌신이 날로 더욱 깊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인재여 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이 오늘도 변화되어지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멘. 이제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그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아멘으로 빵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신앙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영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의 첫 영역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캠퍼스에서, 내가 만난 그 만남에서 믿음 가진 자의 삶의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믿음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신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현실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고백은 잊어버립니다. 말씀의 적용은 잠깐 뒤로 미뤄둬요. 여전히 예전에 살던 그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교제하던 그 방식대로 그냥 그대로 맞춰서 살아가요. 우리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구별되어져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분리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분리된 거거든요. 분리된 거. 내가 분리되는 것 같아. 그러니 뭐하냐?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사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와 사회의 타락은 다른 곳에 오지 않아요. 교회가 빛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 시대는 타락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그 샬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샬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세상이 보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구나 알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키고. 근데 왜 나에게 변화가 없느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않아서 그래요. 세미나 같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에서 아무리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강의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건 내가 들을 말씀, 내가 안 들을 말씀. 저건 나 말고 제가 들을 말씀.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말씀. 밀어두고 재단하고 나한테 튕겨낸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제가 만약에 100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100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한 사람당 100분의 1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딱 100분의 1만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 말씀이 변화를 못 시켜낸다라는 거죠. 온전히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지? 뭐였지 내가?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G.K. 체스터턴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현대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증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옛사람이 만든 사도신경이야말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참 철학이다. 왜냐? 현대인들이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꼭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경이로운 느낌과 두 번째가 환대받는 느낌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경험해야 우리가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왜냐? 우리는 하루만 살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은 늘 반복돼요. 똑같은 날, 똑같은 하루,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 그래서 이것을 좀 새롭게 하려고 리프레시 하려고 휴가도 가고 새로운 데도 가고 하잖아요.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 일상 속에서 권태를 느낍니다. 매일 반복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를 늘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이로움인데
그 경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온다 말합니다. 두 번째, 환영받는 존재가 된대요. 왜냐? 현대사회는 내가 그냥 하나의 부품이에요. 회사에도 부품이고 어쩌면 가족관계에서도 부품이고 그렇게 부품처럼 소외되고 소진되니 많은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평생 엄마라는 기능만 하며 살았어. 그 누구도 나를 내 이름으로 바라봐 주지, 나란 존재로. 그게 뭐예요? 이 가정의 그냥 부품이에요. 어떤 부품? 빨래해주는 부품, 밥해주는 부품, 청소해주는 부품으로 살다 보니 뭐예요? 내가 환대받는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남자도 직장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도 직장 가면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란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 속에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사람은 하나님. 그게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를 그렇게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눈으로 하늘을 봐야 굳은 하늘도 아름다운 겁니다. 꽃을 봐도 그렇고 녹음이 져도 그렇고 비가 와도 그렇고 눈이 와도 그렇고 아, 경이롭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왜 이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따뜻히 맞아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어. 라고.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질문이 남는 거예요. 그 질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서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만남에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